여러분 혹시 봄이 될 때 우리 옛들에 이렇게 다 싹이 나잖아요. 연푸른 새싹이 다 나게 되는데 싹이 나지 않는 나무가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봄이 되면 다 싹이 나는데 그 다 싹이 날 때 싹이 나지 않는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혹시 아세요? 주의 깊게 살피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하얀 꽃을 핀 나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롱나무예요. 사무실 앞에 지금 하얀 꽃을 피워 놓은 그 배롱나무가 있어요. 이 배롱나무가 봄이 돼도 싹이 나지 않는 나무입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대강절 점등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관리하는 형제님께서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 배롱나무도 정말 완전히 싹둑 잘랐어요. 모든 잔가지를 다 잘라내버리고 이제 몸통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게 했는데 원체 이 나무가 추위를 많이 타는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볏짚으로 월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됐는데 제가 11월 춥잖아요. 추운데 가지치기를 다 하고 하면서 너무나 바싹 잘라놓으니까 걱정해. 저러다가 저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3월이 돼서 옛들에 우리 교회 주변의 나무들에 다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나무에는 싹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거 얼어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3월이 지나도 4월이 지나도 안 나다가 5월 초가 되니까 싹이 나고 7월 말이 되니까 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나무는 개화 시기가 7월부터 9월이에요. 보통 100일 정도 꽃을 보는 나무라고 해서 목백일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 정도 이제 꽃을 보는 나무다 보니까 다른 나무나 식물이 싹이 나는 3, 4월엔 싹이 나지 않고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 나무가 싹이 나 꽃이 나는 걸 보면서 기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나무가 그렇게 싹이 나고 꽃이 핀다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3, 4월에 싹이 나지 않는 나무를 보면서 걱정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나무에 대한, 이 꽃에 대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 나무는 한 4월 말이나 5월이 돼야 싹이 나는 나무야 라는 거예요. 제 눈에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나무가 제가 기억을 거슬러 봤더니 제가 이제 부목사 때 2005년인가 2006년에 심었던 나무입니다. 그때도 꽃을 피웠거든요. 꽃을 피웠는데 제 기억에 꽃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꽃이 피었다라는 기억만 하고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고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꽃이 피었던 기억만 있고 이게 언제 싹이 나고 피었던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불안함이 든 거죠. 염려가 든 거예요. 그러나 이 꽃에 대한, 이 나무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은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꽃이 필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런 설명만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쌓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전혀 되어지지 않아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에 큰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함께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라는 경험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23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마지막 생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단지 그것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그 땅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속에 나오는 그의 결단이고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들었죠. 그 사라가 127세에 그 생을 마감했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10살이기 때문에 최소한 137세가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잘 된다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 되는 일입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정말 나이가 필요한 대로 되어지는 일이 잘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 잘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우린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길이면 그 길이 잘 되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안 되게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안 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잘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붙든 것은 자신에게 좋은 방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종이었던 모든 소유를 관장했던 종에게 그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인물을 주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이고요, 둘째가 나홀이고요, 셋째가 하란이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란이라는 막내 아들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죠? 롯이라는,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봤던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란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밀가라는 사람이에요. 데라가 이제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22장이 끝나는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우연히 그 자기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37세, 그리고 이삭이 40에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140세 정도 됐다라는 그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140세가 되어서 한 65년이 지난 이 시점인데 그제서야 그 고향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까맣게 잊고만 살았는데 그 고향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족장 시대에 있어서 결혼의 풍습 중에 하나는 여러 이방 민족이 족속별로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같은 족속끼리 결혼하는, 그리고 친족끼리 결혼하는 게 관습이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친족끼리, 근친끼리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하란의 딸이 밀가라고 했었죠. 이 밀가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결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사라랑 결혼했잖아요. 사라가 누굽니까? 사촌 누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근친끼리 결혼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족속끼리, 같은 친족끼리 결혼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게 되었죠. 이 말을 들은 종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그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 가서 어떤 여인을 찾았어요. 근데 아버지도 아니고 그 주인의 아들, 주인의 종이잖아요. 그 종이 가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여자가 그 말만 듣고 800km나 떨어진 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이거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따라오는 여자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여자일 수도 있다. 왜?
멀리 오니까 자신을 돌려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종의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질문인 거예요. 어느 누가 그렇게 쉽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신의 아들이 가서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 결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종의 표현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표현도 그렇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 돌아간다는 의미는요, 단지 선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간다라는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그 걸음이었는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내 필요에 의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믿음은요, 나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을 떠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셨다, 약속하신 일이 있는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약속하셨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말 그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말은요, 어떤 아버지의 고집이 아니에요.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가지만 너보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갈 것이다.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일은요, 단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끄셨고 인도하심을 내가 아는데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가서 여자가 오기를 거절한다고 하면 그건 내 몫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는 너 그냥 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고백이 있는 겁니까?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뜻이 있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말을,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그 종은
그 주인 앞에 맹세하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어떤 조건을 내세웠는가에 방점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그의 삶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그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을 마감하기 바로 전에 그 시간적인 간격은 있어요. 왜? 175세에 아브라함이 생을 다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간격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에게 들려졌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말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와 너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대략 몇 세 정도 될 거라고요? 140세. 몇 세에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5세.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6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65년의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다음에 몇 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25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전에 약속해놓고 25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쉬운 일인가요? 65년이라는 시간 속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삶의 자리가 늘 편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난 걸음인데 그 삶의 과정이 쉬웠냐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잖아요.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도 있었고요, 연약한 모습도 나오고요, 부끄러운 모습도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도 하지만 넘어지는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여곡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결단 속에서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안 거예요. 그 경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려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언제나 내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상황을,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할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 따짐은요, 최소한 25년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때로는 6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한 거죠. 깨달은 거죠.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 과정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앞서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고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너무나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길과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전국 또 총회 주일로 우리 통합적 교단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총회는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총회가 시작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총회 주간이라고 해서 이를 준비하며 총회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이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단 총회 안에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회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방질 목사님을 모실 때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방질 목사님께서는 이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늘 하셨었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 자리에 나오셨던 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석에서 말씀 들으며 혼자 눈물 흘리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진하시고 순종하셨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참 귀하다, 참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의 모습으로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리셨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복을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왜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 왜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만 비춰지는가 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말로, 합리적인 말로, 때로는 이성적인 말로 어떤 상황을 가지고 변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도 나름대로 또 이제 창립 주간이기 때문에 이 교회 창립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7주년 우리 의선교회 창립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그 확신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뜻에 서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해서 그 체험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곤란함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광야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